14장 가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기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읽기가 좀 어렵죠.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제 중동 땅의 각 나라들 지금 우리가 지도를 잘 안 봐서 그렇지만 그 위쪽에 뭐 아람 땅이나 시리아나 뭐 이렇게 밑에 또 뭐 여러 나라들이 좀 큰 단위 국가를 이뤄가지고 자신의 세력들이 이제 막 서로 싸우고 이런 이제 그런 단계였어요. 최초에 이제 등장하는 중동 전쟁, 어찌 보면 이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에서의 왕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 전쟁들 속에서 끌려가게 돼요. 누가 끌려가게 되죠? 13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예, 그래서 다 잡혀갔어요. 그 전쟁통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저런 백만득한 놈 잘됐다. 나를 떠나가지고 좋은 땅 얻는다고 싸가지 없게 이렇게 갔더니만 그냥 가서 고생 좀 해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길러왔던 용병들을 데리고, 용병들이 군인들이거든요. 이렇게 380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가 사실 굉장히 컸더라고요. 예, 경호원 한두 명이라도 거느리면 돈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뭐 그렇게 거느릴 돈 그것도 없지만 380명이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하는 군대를 조직해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대를 지휘해가지고 직접 뛰어들어서 그 적진에 가서 다 들고 와요. 적진을 다 파헤치고 돌아왔을 때 1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네, 그 이후에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또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18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10분의 1을 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노량물의 10분의 1을 주는 게 좀 관행이었어요. 그런 행동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히브리서에 결국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그는 태어난 것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분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보통 이야기를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멜기세덱,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개념,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다, 예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무장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아직까지 후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분명히 75세 때 부르실 때 76세가 되면 바로 자녀를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마 시간이 꽤 흘러간 것 같지만 아직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이제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걸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 단순하게 또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만약 하나님께서 뭐 나타나시지 모르겠지만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주신다면 바로 믿을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참 우리가 참 닮아가야 될 어떤 믿음의 그 표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8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이걸 쪼개가지고 제물로 바칠 준비를 다 하고요.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흥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기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예, 향후에 일어날 이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거에 대한 예언을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다 보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당시에 아브라함 입장에 있어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미 이제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미 완성되어 있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 우리 같은 피조물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미 다 세팅이 다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또 이유가 되기도 하고 15장에 가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나와요. 계약서를 찍어요. 계약서를. 참 특이한 경우죠. 신과 사람이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게 일반 다른 종교에서는 거의 안 보이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런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까다롭게 여기십니다.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또 숫양과 이런 걸 쪼개가지고 나중에 여기를 불이 지나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7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안 지키면 몸이 이렇게 쪼개질 거야 이야기예요. 너 쪼개져.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도장이잖아요. 도장. 네. 도장도 이제 우리가 갑과 을을 해서 중간에 탁탁 찍잖아요. 이렇게 회사에서 계약을 맺을 때도 네. 그렇고 관공서에서 할 때도 그렇고 이거 안 하면 피를 본다. 안 지키면 이제 그런 의미도 사실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약서일 때는 꼭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시간을 여유 있게 가져야 됩니다. 저도 조금씩 나이 들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약서를 잘못 적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곤란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대부분 이제 보면은 급하게 처리하다가 인주 빨리 이거 빨리 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뭐 그게 부동산이든 뭐 어디 투자건 나중에 이제 독박 쓰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거 도장 찍을 때나 일단 이게 피다 생각하시고 조금 주의를 많이 기울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 맺는 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15장에서 주의롭게 봐야 될 거는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것이 그게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결국에는 들어가기를 갈망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 땅은 잠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살 곳.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 나라로 결국 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 이야기했지만 SDA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이 영을 또 부정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있는데 지옥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도 좀 있어요. 좀 애매해요. 다른 건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 제7일 안식교가 다른 건 다 인정. 그게 뭐 성경의 무호성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런 거나 또 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이제 그런 몇 가지가 그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그거를 구약에서만 그 사람들은 근거를 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내용이 좀 많이 더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이제 그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도 그렇고 또 그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가야 될 태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도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사실 단계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낙원이라는 개념도 있고 천주교에서는 또 이 중간 단계가 또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은 안 하지만 그래서 조금 단계가 달라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읽고 예수님의 또 이런 그 지옥이나 뭐 음부나 또 그 낙원이나 천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해의 폭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엄청 뭐 여기는 이제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 인생에 더 큰 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이 땅은 뭘 해야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많이 이제 배워 나가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천국 가서 좋을 겁니다.
16장 1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애굽 사람 그래서 지금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사레 음성에 경청했어요. 네. 이제 약간 이게 겹쳐지는 게 있어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도 먹다가 같이 이렇게 범죄를 쌍으로 저질러 가지고 이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참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갈과 이 사레에 대한 거를 신약에 가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아세요? 신약에 가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바울 서신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서신을 보낸 건데 거기서는 자유자의 자녀, 자유인의 자녀, 종의 자녀 해가지고 비유를 해요. 하갈은 종의 개념이고 여기 사라의 자손은 자유인의 걸로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사례의 음성이 경청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임신을 하는 스토리가 16장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신이 되니까 이제 하갈이 이제 점점 이제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제 주인이었던 반대로 구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뜩이나 사라가 좀 아이를 못 가져서 마음이 힘든데 주인 역할을 하니까 이제 사라가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쫓아내버립니다. 지금 쫓아내고 나가서 7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그래서 천사가 또 이제 천사 고지 수태 고지 같은 건데 이제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좀 다독거려주고 너를 통해서도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라고 하고 그때 이제 86세다. 한 75세에 나왔으니까 10년 정도 지난 거죠. 11년 정도 지난 거죠. 16장은 이제 하갈 스토리가 나왔고 17장 넘어가기.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5절 가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약속을 해주시고 또 뭘 요구하냐면 내 앞에서 완전해라. 믿음을 완전히 해라. 사실 11년 정도가 지났으면 시간이 적게 흐른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한두 달 흐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느낌은 딱 그 땅 가면 얼마 안 지나가지고 다 이렇게 사라가 임신을 하고 또 아이도 태어나고 이렇게 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전혀 미동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테이프 반복 녹음한 것처럼 다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이루겠고 땅도 많이 주겠고 이거 왠지 영혼 없이 하는 이야기 같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그래요. 어떤 약속이 딱 이렇게 발현되고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결혼하기 전에 막 연애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결혼까지 될까 안 될까 막 그때 이제 어떤 기다리는 마음 또 여러 가지 또 대학을 또 합격할 때 이게 진짜 합격이 될까 안 될까 하루 이틀 발표 날 때까지 그 기분이 한 달 1년 기다리는 마음처럼 이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딱 그게 결실이 눈앞에 딱 펼쳐지면 그때부터 순식간에 또 이 시간이 막 흘러가더라고요. 아무튼 아브라함을 이때 좀 변화는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십니다. 또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도 약간 이름 이렇게 자기 이름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요즘에 이름 바꾸는 분들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름 바꿔서 연예인들 그런 거 많잖아요. 좀 인생이 좀 더 바뀌어지기도 하고 풀려지기도 하고 이제 한편으로 일리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런 거 보면은 좀 일리가 있어요. 이름이 참 중요해요. 이름을 나쁘게 지으면 그 들을 때마다 되게 조금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이름이 너무 이상한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또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름이 조금 이제 좀 곤란하신 분들은 좀 바꾸는 것도 난 참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게 17장 10절을 가면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예, 이제 여기서 할례, 포피의 살을 베어서 또 언약의 표가 된다. 그래서 난지 8일이 되면은 할례를. 예수님도 8일째 될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보면은 저기 아브라함이나 이 시골들은 다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때 명령을 받고. 그 사진 보이셨잖아요, 그죠? 할례 돌, 차돌 같은 거. 너무 아팠겠는데. 예, 그걸로 고대 사회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참. 근데 왜 할례를 이렇게 그 언약의 표정으로 줬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할례를 받는다. 이게 하나의 큰 표징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인이냐,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이냐에 대한 기준을 나눌 때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 그 다음에 또 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게 그 문화적인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근데 이걸 왜 할례를 줬을까? 그러니까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어찌 보면은 그 생식기라고 하는 거는 셈의 계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또 상징적인 또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할례를 이제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인의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7장 19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네. 그래서 지금 두 자손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겠다. 그래서 네. 큰 통치자가 나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뭐 한 명 한 명으로 시작했지만 그 한 명 한 명 나왔을 때에도 이게 뭐 보였겠어요? 커다란 민족이 안 보였겠죠? 고작 한 명 한 명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무슨 이런 거짓말을 하셔도 좀 적당하게 한 3명 낳고 이런 말 하시면 모르겠는데 한 명 고작 주셔놓고 큰 민족 이루겠다 라고 하신 거는. 근데 지금 보면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자손들이 그 이스마엘 계열이나 또 이 이삭의 계열들이 엄청난 수를 이루고 살아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